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자녀의 공생과 자립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가 얼마나 귀한지,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내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자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공생이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자립 능력과 공생 정도로서 인간으로서의 수준을 평가하곤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계 인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했더니 79억 4천만 명, 곧 80억 인구의 시대가 당도하게 됩니다. 70억의 인구가 되었든 80억의 인구가 되었든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똑같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촘촘한 구조를 통하여서 공생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립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누군가와의 공존, 공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 머리를 다듬어주는 헤어 아티스트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은 그저 한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면이 준비되고 재단되어지고 기성복으로 출시가 되었겠죠.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넥타이며 벨트니 이 모든 것들이 제 자립을 위해서는 누군가와의 공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생이 없다라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원시인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홀로 살아가는 면과 더불어 살아가는 면이 아주 조화롭게 잘 공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홀로 한 사람으로서의 삶만 강조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유아독존의 삶만을 사람들이 강구하게 된다면 사람은 누군가를 향한 위협적인 흉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공생만 강조된다면 인간의 삶은 획일주의, 전체주의 또한 전체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틀러의 나치즘, 그리고 일본의 천황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획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자립성의 면과 공생성의 면을 우리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자립성과 공생성의 이 이중성은 성경 또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청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자립성과 공생성을 잘 이해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고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들, 첫째 된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다음으로 둘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여기서 첫째, 두 번째, 첫째가 우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이 무게감과 그 중요성이 아주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더불어 중요한 것 같은 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우리 주변에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그 대상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나와 동일시 여기라는 뜻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공생성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 가고 깊어진다는 것은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이타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늘 남을 배려하고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큰 격려와 은혜를 입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폭이 더욱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과는 달리 나, 너보다 우리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특히 시편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관계 지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단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국한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 민족만을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을 제외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표적인 기도문,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만 잘 되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믿음이 성숙되어 갈수록 나라는 존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큰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에게는 도의적 미안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전보다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윤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타인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했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더 발전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서로 또한 좋은 파트너로서 경계의 대상이자 감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때 더 나은 삶의 경주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에서 문제 제기하며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자립이라는 문제와 공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자립과 공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립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립하지 않는 자는 자립할 수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립해야지 안정이 되는 것이고 안정되어야지 누군가를 우리는 챙길 수가 있고 또 도울 수도 있겠지요. 자립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기생충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정권의 모습을 다 보았지만 지난 정권도 그랬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가지고 어쩌면 지도자로 세움받는 이들이 저럴 수가 있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억에 수십억의 정관예우를 받으면서도 그의 평생에 세상을 향하여서 기부 행위를 한 것은 단돈 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은 자립은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공생의 삶을 살지 못한 저들이 어떻게 한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가지면서 그것을 그렇다고 하여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리더가 되어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립이야말로 공생의 동기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교훈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립에 대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의 도움 없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고 인생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자립적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자립적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적 독립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뜻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부의 축적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이 일정 수준의 재정을 확보하였을 때 자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을 정도가 자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억을 가졌어도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돈을 스스로 많이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우리는요 평생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요 교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많은 교인들의 가정과 사업장 사무실에 꼭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겠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라는 뉘앙스보다는 얼마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냥 듣고 읽기만 하여도 괜히 기대가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4장 12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13절만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허황된 꿈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4장 12절에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노니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운 날들 있었습니다. 환난의 날 없었던 사람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부의 축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부의 축적이, 빈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마음 먹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 여건이 어떤 여건이건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주어진 경제적 여건에 나를 맞추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을 역경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대 심리로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그리고 사도된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모든 세상적 부요와 풍요를 포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만약에 모든 것을 잃지 아니하고 소유한 채로 이야기하였다면 이 말씀의 파급력은 약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와 부요, 그 정도의 수준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국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 은혜, 능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또한 사용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행동의 자립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은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늘 미루는 사람이 있고 남의 손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자립하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행동의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남에게 민폐만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관심 있는 것만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 자립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관적인 독립 결정 능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적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결정, 판단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행위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립을 방해하는 그릇된 세상의 풍조와 관습 그리고 문화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그릇된 풍조와 문화로부터 우리의 의식이 자라나지 못하고 자아가 독립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쫓기고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명료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이 세상에 관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이, 의식이 독립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수호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우리는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독립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된 예배자된 모습만을 갖출 뿐 예배 시간이 아니거나 목회자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성이 그리고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독립적 존재로서 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립과 독립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총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론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강론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독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특정 목회자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 목사님 말씀, 그 사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 시간 이건 아니건 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의 사람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주차장은 차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지만 주유소는 이 필요한 에너지를 넣고 바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곳이죠.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기름을 넣어줄 뿐이지 우리의 각자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독립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이 일치되어서 늘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독립이요 영적인 자립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문가임을 확신하고 또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좋을까요? 저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묻는 분들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들 있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나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묻지?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 다 알고 다 판단해놓고 물어보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을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오랫동안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파트너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립적인 뜻과 비전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서 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면 늘 누군가의 말에 끌려갑니다. 팔랑귀가 되어서 괜히 이 일을 시작했나, 잘못된 선택을 하였나, 그러다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립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고 행동, 행위가 자립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자립을 꿈꿔야 됩니다. 자립을 전제로 하여서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공존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잘 키우십시오. 평생을 책임져 주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20살 되면은 이제 너의 삶, 너가 살아라 라고 내쫓는 것은 아니지만 밀어붙이는 이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모가 힘이 되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도권이 자녀에게 없고 부모가 주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배양하여서 스스로 이 거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자립적 존재로서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립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공생의 전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공생을 하여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짤막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공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법과 같은 것이죠. 준법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자고 강조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고 공생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잘 살아가. 안전하게 차량 운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100번을 말하면서도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졸업식장의 송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개 진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법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준수,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때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생한다는 것은 또 예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은 더불어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타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의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규범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로 제시될 수는 있겠지요.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사실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 흉흉할 것입니다. 때로 질서의식이 없고 예의가 없는 경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공생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그것이 자율적인 법으로서 예의라면 타율적인 제도로서 법이라는 것입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민폐를 주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덕목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질적인 자립을 해야 될 이유 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야 누군가에게 의존도 하지 않고 부의 축적을 위해서 남에게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의 꼴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축적만 한다면 그것은 썩어지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을 물질의 문제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은 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환경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우리는 또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않는 것, 왜?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 맡기신 것이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11조 그리고 예물이 되겠죠. 타인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구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물론 또한 나의 몫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구비하고 구입하는 모든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물질 속에는 반드시 타인과 더불어서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자고 하면서도 나는 10원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립적 존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공생의 존재로서 칭찬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다시 말해서 물질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남을 돕지 못하고 베풀지를 못하고 나누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거기에서 물질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생에 있어서 이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를 내 마음속에 담지 않고서는 절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누군가를 내가 담는다는 것은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껴갑니다. 그래서 제 아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남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 주관적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나를 나대게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결국 생각해보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회와 다른 것은 이견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 교회라는 곳은 더 분열이 심한 시대의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실상이 드러난 뒤에도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공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쩌면 공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잘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좀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여차없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등을 돌립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초반에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첫째 크고 비밀한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은 맥락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이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타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이제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겠노라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이제 잠시 감으시고 여러분들 속에 정말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흔치 않은 다른 나라와 어떤 모습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요 집회에 우리가 존경하고 또 위대한 사람 이렇게 그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신사임당 뭐 그런 분들 들어가 있죠. 세종대왕.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집회에 동물 그림만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에 지난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회, 카톨릭, 개신교가 많이 분포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가들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94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법이 명시되었죠. 그것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는 여러분들 정말 놀랄만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흑인들과 함께 살 수 없다. 흑인 너희들 선 그은 것 넘어오면 죽인다. 이게 법문이라고 합니다. 흑인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유색인종 너희들 백인과 결혼하면 죽인다. 이런 것이 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4년 7년인가 그때쯤 이 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남아공의 평화주의자들, 인종차별을 폐지를 주장했던 넬슨 만델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토하면서 항변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나라에는 집회에는 동물 그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자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면서도 공존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는 링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흑인 노방, 흑인의 해방을 공포하였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흑인이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회 정치적으로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사회에 흑인 문화가 일반 사람들과 동일시 사랑받고 존중받았었던 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의한 운동으로부터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콤 X라는 흑인 지도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흑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였고 그들을 억압하였던 백인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강경 노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흑인의 시대가 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 편견을 끊는 것은 흑인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흑인을 편견이라는 감옥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인들, 여러분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공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신앙적인 자립을 이루었던 사람인 동시에 그 신앙이 모든 사람과 공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립과 공생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교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자립적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삶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참 복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립적 존재로서 잘 커나가기를 바라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드리고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자립과 공생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